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볼론은 해변의 고아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스볼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볼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루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참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만족한 삶을 사는 지파들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참으로 긍정적으로 살았던 지파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과거도 그러지 못하고 현재도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불안정할 수 있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만족함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결혼한 이래로 한 번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불평은 늘 남편의 무능함, 그리고 시집 식구들,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한 7년쯤 지났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저는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저는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 없이는 여러분 참 만족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녀봤지만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 미국 이런 곳에 가보면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뉴질랜드는 양의 천국 같아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푸른 잔디가 얼마나 많은지 천국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은 남쪽은 사막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도 예수 없이는 참 만족이 없을 겁니다. 예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 만족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감을 기뻐하는 지파 스볼론입니다. 스볼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조금 달라요. 이사갈은 있는 것을 좋아하고 스볼론 지파는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그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두 지파가 같이 거의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역시 같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접한 곳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볼론의 의미가 더불어 연합함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 거함입니다. 더불어 거함. 누구와 더불어 거하는 것입니까? 이사갈 지파와 더불어 거했고, 주변에 있는 갓 지파라든가 아셀 지파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지파들과도 더불어 잘 거했던 백성이 바로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자, 상징은 해변의 배가 상징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예.
스불론 지파는 배에 매는 해변에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배를 매는 해변에 고할 것이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지파다. 나감, going out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스불론 지파가 해상 활동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래서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지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분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스불론 그리고 참 아셔야 돼요. 이사갈. 그런데 스불론은 지중해와 인접해 있지 않아요. 아셀이 인접해 있습니다. 설명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여러분 보시지만 지중해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갈릴리 사이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해변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going out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다로 나중에는 나갑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해상 활동을 후일에 스불론 지파는 하게 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해변 지역까지 넓혀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넓혀 나갑니다. 자, 해상무역을 통해서 해외 문물이 도입이 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경은 시돈까지 이르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는 상업이 발달되는 보시다시피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든가 지금의 시리아 이런 강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북쪽은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 시돈 상고 시돈은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현재 두로와 함께 이 시돈은 레바논, 그 북쪽에 있는 현재 시리아 바로 옆에 있는 레바논에 현재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사야 23편 2절에 이사야는 시돈 상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는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보물로 하나님의 그 12지파를 성경에는 보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물 중에서 바로 스불론 지파는 녹주옥이라는 보석입니다. 제사장의 여러분 판결 흉패를 한번 보시면 자, 가슴에 저렇게 부착하는 것이 판결 흉패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지요. 근데 스불론을 상징하는 지파가 녹주옥입니다. 바로 세 번째 녹주옥 있죠. 저렇게 가슴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심지어 단지파까지도 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으로 기록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지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짝거리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녹주옥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등대 불빛과 같은 보석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주옥은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바로 빛이 희망의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미리 구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에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보석으로, 여러분 보석은 저 12가지 중에서 여러분 원하는 거 고르세요. 나는 항상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초록색을 고르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고르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나의 보석처럼 좀 빛나는 삶을 좀 살아라. 눌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울지 말고 처져있지 말고 뒤로 빠지지 말고 뒤로 빠져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군사와 같이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불론은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녹주옥이 말입니다. 등대 불빛과 같이 그렇게 같은 보석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스불론은 어려운 시기에 반짝반짝 빛을 냈던 지파였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지파는 유명무실한 유다 지파라든가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와는 다르게 성경에 별로 두각을 드러낸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주어진 현장에서 말입니다. 빛을 발휘했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그래서 더불어 거함, 함께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지내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러분, 다윗을 도왔던, 원래는 여긴 북이스라엘입니다. 사울 왕조를 쫓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중에는 다윗을 돕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는요, 이사갈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세라는 것은 the times라는, 영어에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the times, 그 시간, on time을 말하겠죠.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굳이 사울을 끝까지 옹위하면서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서 바로 깨닫고 다윗에게 협력했던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이사갈 중에서 시세를 알고 더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갈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이 시대를 알았고요. 그리고 200명의 두목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무장관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하며, 자녀는 무엇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지만 영적 어린아이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런 지도자가 2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지내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한 500명, 스불론 남자들 500명은 전쟁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계를 잘 다룰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오롯이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하는 그런 전쟁 경험 많은 사람들이 5만 명이 있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지파, 귀한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바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처럼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또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나중에서 계속 살펴보지만 이 두 지파는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북쪽에 위치해 있고 북쪽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이 지파들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주어진 분복대로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연단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계속 연단받아 깨끗함으로 나아갈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 아닙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스불론 지파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지경을 넓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망각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지파는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아감, 고잉 아웃을 하는 스불론 지파와 반대로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관한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바다로 향했다면 이사갈 지파는 농사일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네, 여기서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서 연단 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지 아래서 섬기게 된다. 이 지파는. 그래서 야곱이나 모세의 축복을 보면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유언도 약속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 지파의 힘센 노동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이들은 말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조용한 농경 생활을 지향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사갈이라는 의미는 값이라는 의미도 있고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징은 나귀입니다. 건장한 나귀지요. 이 건장한 나귀는 체격이 좋은 나귀를 가리킵니다. 골격이 아주 좋은 나귀를 가리킵니다. 농사를 일을 아주 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장하고 힘이 센 지파로 노동과 고된 농사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나귀 이사갈 지파는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깁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농사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지족하는 믿음이겠죠. 다른 지파를 탐하지 아니하고 단 지파처럼 다른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침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을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좋게 여길 만한 땅은 물론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많이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여겼고 농사일에 만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은 사실은 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뭐 경영을 잘못해서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나쁜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좋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못될 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연단이 필요하고 그 연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더 눈여겨보시면서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힘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요, 그죠? 자,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가장 먼저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성경, 영어 성경 보면 with라는 말을 쓰는데 with 드보라, with라는 말을 바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바락과도 연합했어요. 연합하고 그리고 드보라와도 연합했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보십시오. 10,000명이나 되는 이사갈 지파가 이 전쟁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농사 일만을 즐겁게 여긴 것이 아니고 이사갈 지파는요, 피지배 계급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지배계층이 아닙니다. 노동과 납세 등을 내면서 고역을 하게 될 피지배 계급 지파입니다. 여러분, 7위자의 호를 가지고 있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다르게 압제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많은 압제 가운데 왕지파가 아니라 오히려 피지배 계급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가 정말 아름다운 지파인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3번 이스라엘 지파는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까가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바로 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옛날에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가 올라갑니다. 타서 완전히 짐승이 타서 올라가면 주님께서는 그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만 바베큐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점도 드시지 않으세요.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 때 그 죄의 냄새입니다. 사실은 바베큐 냄새가 아니고요. 또 어디 가서 양 목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베큐 좋아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참 곤란해요. 은혜되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실 때 참으로 비로소 그때서야 내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 지구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평화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시리아 쪽에 한 번만 여러분 여행을 하거나 다녀오시면 평화가 없구나. 근데 한국의 남한에 그냥 무슨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평화구나.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위장된 평화뿐입니다. 모세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장막에 관한 것을 즐거워하고 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사갈 집안은 주변의 형제들을 재촉을 합니다. 빨리 교회 가자. 빨리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빨리 우리 주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참으로 긍정적인 지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지파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건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그분 선전 안 하고 안 됩니다. 저는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목사 가정에서 목사 사택에서 살았지만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나는 주변 어떤 사람에게도 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주님의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성령 만나고 내가 가장 싫어했던 전도를 다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쉽지 않아요. 아무도 반겨해 주지 않는데 나처럼 자존심 강한 여자가 문을 닫아버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비가 오면 때로는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산을 쓰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못하니까 그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어도 나는 우산을 접고 있어야 돼요. 밤에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옷은 가볍고 옷 사입을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그래서 겨울이면 되면은 손과 발이 동상 얼어서 동상이 걸려서 한의원 가서 물을 빼냈던 기억이 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내 집에 누가 오는 것도 귀찮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드리자고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아주 탁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제가 그래서 전도를 참으로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보통 한 7명씩은 데리고 왔어요. 7명에서 10명씩을 데리고 왔어요. 총동원주일은 총동원 한 달 반을 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그 총동원 주일이 교회에 오겠다는 약속은 1600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1600명을 받기 위해서는 한 10,000명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날 참석한 사람은 내가 초청해서 참석한 사람이 100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찾아다니고 그런 일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말입니다. 계속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이 말씀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패가 있어요. 물론 금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패 있잖아요. 그 목에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메달이죠. 근데 이것을 계속 메달이잖아요.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시장하는데 계속해서 나 혼자 받는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는 미쳐 있잖아요.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패를 오늘 목사님한테 혼나게 생겼대요. 패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떨어진 줄 모르고 있다고. 집에 있는 거 좀 가져오세요. 제가 가져가서 다시 이제 목사님 앞에 다시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패하는, 예를 들어 순금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하겠습니까? 순교자 다음으로 전도자의 이름이 가장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바로 그 전도자의 사명,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입니다. 텔아비브는 경제 도시인 거 아시잖아요. 텔아비브에서 뭐가 그 미국 수도 미국 그 저기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잖아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 텔아비브가 바로 과거의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아까 그림 보셨지만 아셀은 지중해 인접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의 땅입니다. 그들 지파의 땅이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이 텔아비브에서 얼마 전에 굉장한 석유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바다의 풍부한 것, 그리고 그것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바다의 풍부한 것, 물고기? 그럼 뭐 그렇게,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바다를 인접한 국가들은 물고기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풍부한 것, 그럼 모래에 감춰둔 것이 무엇일까? 모래 속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그러면 원유가 아닐까? 석유다. 그래서 시추한 결과 100억 달러 어치의 석유를 발견하고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천연 가스와 석유가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 38장 12절로 예언되어 있어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 말입니다. 곡과 마곡 연합국에 이제 공격을 할 때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럽니다. 뭐 우리 살림살이 겁탈하러 오겠습니까? 그건 점도둑이고, 적어도 한 국가를 치러 갈 때는 그 국가에서 나오는 무슨 천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사해 바다에 여러분 사해 바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현대 과학이 필요로 하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 광물질이 사해 바다에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바로 석유다. 그렇게 해서 파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일가스는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그거는 모래가 안에서도 파내는 것입니다. 모래 속에서도 파내는데, 여러분 미국이 세일가스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중동 산유국들이 사실은요 페트라 달러를 미국 달러를 사용하면서 중동 산유국과 미국은 연합하지 아니하면 석유를 참 구하기 힘들었지만 미국은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천연 자원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것이 고대에는 별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기계도 없었을 것이고요. 특히 세일가스 같은 것은요 굉장히 그걸 파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셀가스를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파낼 수가 없어요.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석유, 전체 원유 가격을 다 내리는 역할을 미국에서 했죠. 지금 물론 다 한 80불까지 올라가 있지만 미국에서 그 일을 합니다. 자, 이 세일가스는 뭐냐면요, 퇴적함에 세일이 형성되는 그런 지층에, 그런 세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일층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모래와 물과 화학약품이 있어요. 화학용품의 혼합물을 강한 기압으로 분사를 하면 그 세일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채취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계가 없이는, 장비가 없이는 도저히 채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에서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돈이 있는 나라니까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래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옛날에는,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채취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석유를 구해서 등불을 사용하는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석유는요 어느 정도로 쓰이는가 하면요 엄청납니다. 자,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철, 유리, 제지,
의복 등의 제품 생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인트, 플라스틱, 의약품, 비료, 부동액, 염료, 필름, 화학류, 화학 제조에 필요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석유는 모든 곳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원유입니다. 원유는 특히 운송. 원유 없으면 우리는 외국도 못 나가고, 그리고 지방 갈 때 옛날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어서 다녀야지. 옛날 선비들 과거 보러 올 때처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모든 난방하는 곳이 바로 석유입니다. 그리고 전력 생산도 역시 석유가 있어야 전기도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이것 없이는, 이 물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대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탈취하러 곡과 마곡이 쳐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자, 보석으로 보면 토파즈라고 합니다. 토파즈. 황옥이라고 하죠. 색깔 보시면 황옥빛이 나죠. 예, 누렇습니다. 자, 보석은 희망, 인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황옥의 특징이요, 이스라엘 지파의 성품과 아주 성질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바로 분수를 알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야말로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의 험한 산을 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요. 그런데 이 돌이 말입니다. 황곡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돌은요, 밤에도 빛을 잃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도 이 빛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는 아주 이 보석을 신성한 돌로 여겼다고 하고, 이 돌을 어떻게 채취하느냐, 밤에 바닷가에 해변가에 가면 보통 잘 안 보이는데, 낮에는 섞여 있고 잘 안 보이는데 해변가에 가서 불을 비치면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어두울 때 빛을 비추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지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바로 그 지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영화스러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모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납달리 땅과 함께 북방 변방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문물 교류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만은 남유다보다 많이 발달되었죠. 여러분, 남유다는 산악지대, 남유다는 그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른 나라로 그 강대국과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상업이 발달되지 못하는,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막지인 남유다는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120년 늦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만큼 번영했지만 120년이나 빨리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홀리바의 비유입니다. 오홀리바, 언니가 음행을 합니다. 그러면 멸망을 하죠.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606년부터 586년까지 멸망을 합니다. 이때 멸망할 때 오홀리바가 언니의 음행을 보고 돌이키면 좋은데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120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무엇을 합니까? 결혼 정책을 하죠. 국제결혼입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국제결혼 시키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개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개돼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그럴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우월주의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혼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여자와 첩의 자녀가 있습니다. 납달리 땅, 오늘 우리가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납달리 땅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자녀 스불론 땅이 처음에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깨끗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멸시를 당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 황옥이 어때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잖아요. 깜깜한 데서 그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속에서도 빛을 발휘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지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들의 땅이었어요. 해변길과 요단 저편입니다. 요단이 편은 유다라며 저편은 바로 이방 갈릴리입니다. 이방 갈릴리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했던 부분이죠. 전에 고통하던 자기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내 사업을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대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도와줄 자 없는 그런 지파였던 이사갈 지파.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신 곳, 활동하신 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편과 저편, 이편 유다 땅과 저편 갈릴리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방 갈릴리는요 이방 갈릴리라고 그들이 불렀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뇨. 이것이 바로 그 나사렛이 없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주 활동 무대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땅을 회복시켜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그 소문이 오늘날의 현재 알-아사드 정권이 현재 막 내전이 일어나서 피투성이가 된 그 지역이죠. 시리아. 그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갔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물론 이 수리아는 시리아도 포함되고 레바논도 포함될 것이고 어쩌면 지금의 그 북쪽에 있는 터키까지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소문이 그 지역까지 다 퍼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뭡니까? 각색 병과,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사갈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회복됩니다. 문제도 풀어지고 질병도 회복이 되고.
저는 지난주에 낮에 제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밤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해주신 약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물론 내 잘못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근데 유전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눈 나쁘고 우리 형제들 다 안경 끼고. 그런데 주님 아시지만 내가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면 눈과 손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고 눈을 컴퓨터로 봐야 하고 그럼 눈은 계속 나빠지고 손도 계속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약도 먹습니다마는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물론 제가 우리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 회복이 되는 줄로 압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 다음날부터는 지금까지는 손이 아프지를 않아요. 그리고도 제가 컴퓨터 좀 했거든요. 아프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제가 어제 산들교에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은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말도 못 해버렸어요. 아프다고. 골다공증은 걸어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육체를 따라서 나가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차라리 안 고쳐준 게 나아요.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팔이 하나 없고 손이 없고 다리가 없는 것이 너한테 낫다 그러세요. 그것 가지고 죄 지으니까 차라리 팔다리 없이 어디 가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없는 것이. 뭐 설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팔다리 없이 다니겠어요?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사실은 병원을 싫어해요. 우리 어머니도 병원 또 다녀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원에서 요즘 병원은 이상하답니다. 자꾸 오라고 그래서 돈 벌고 있대요. 아니 자기 배에 지금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이거 안 빼면 이제 돌아가시는데도.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병원을 별로 가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약품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는 사실 이분화시키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정말 내게 딱 맞는 의사 잘못 만나면 수술 잘못해서 사람 어떻게 돼요? 핸디캡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품을 만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잘못된 것과 그리고 모든 잘못된 곳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가장 소망이 없고 소외된 곳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황옥처럼 빛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피곤하고 공고하고 지치고 도대체 어디 쓸만한 곳이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참 없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암으로부터 연장시켜 주셔서 거의 25년을 더 살다가 가셨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건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삶이 아무리 망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은 바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사해바다는 절대로 회복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가 흘러 더 이상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흘러나갔을 때 물론 사해바다에서 이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응답이 되었어요. 사해바다의 각양의 그런 광물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사해바다가 소성을 얻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빠진 그런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2번 다시 이제 병원 안 가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사갈치 바와 같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하며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의의 제사를 내가 드릴 때 나를 통해 내 가족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이 민족이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